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4일 사순절 7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78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30장 통합으로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주 날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주와 함께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비록 많은 장애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괴로움들이 있겠지만 곤고함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또 소망과 평화로 또 오늘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과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72편 시편 7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그 앞에 적혀 있습니다. 시편 72편의 그 1절 바로 위에 이렇게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시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이 시편 72편의 마지막 절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라고 17, 72절에 2장의 2편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가 아니면 솔로몬의 시인가? 언뜻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72편의 이 저자에 관한 질문의 답은 솔로몬의 시이자 다윗의 기도이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기도한 것이고 아버지의 기도를 솔로몬이 깨닫고 솔로몬이 시편의 형태로 시의 형태로 아버지의 기도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다윗의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 형태상으로는 기록상으로는 솔로몬이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 이 다윗의 기도임을 감안하면 여기서 왕은 다윗을 가리키고 왕의 아들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자신과 아들들, 자신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에게 자신에게는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그리고 아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귀중한 것,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판단력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잘못 판단한 일을 열심히 추진한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판단력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는 이 판단력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는 그 추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 자신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 자녀를 향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교회를 향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뜻은 단순히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세상의 기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치 혹은 나의 기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예 새롭게 하라. 영어로는 renew하라고 하죠. 아주 새롭게 깨끗하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불순한 의도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될 때 새롭게 할 때 리뉴할 때 우리는 판단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 내게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주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왕으로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게 의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의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마치 이거는 느낌은 공이라는 공공의 이런 뜻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공적인 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좀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성품과 관련된 의로움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의롭다 할 때 그런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좀 더 공적이고 좀 더 외적인 행동에 관련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란 얘기는 단순히 그의 성품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그가 하는 일들이, 하는 말들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본문으로 보면 공의 안에서 재판하고 정의를 가지고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의로움은 공의는 그 공의 안에서, 즉 공의는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퀄리티라는 겁니다. 이 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는 정의는 어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거라고 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의 주의 의로움은 우리의 성품과 생각, 내면의 기준 모두를 의롭게 바꾸고 또 우리의 행동과 공적인 삶의 모양도 의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의와 정의를 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면의 의로움이 자연스럽게 공적인 삶과 행동에도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인적인 의로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삶이, 온 존재가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를, 주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해가 있을 때에도 달이 있을 때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의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재판을 한다면 그의 판단과 재판으로 인해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그 누구도 그 판단의 의의를 제기하거나 그 판단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공의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주의 공의가 이끄는 의로운 삶은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인들이 흥왕하게 되면 평강의 풍성함이 어두운 밤이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이 다하는 때까지, 그 밤중에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라도 이런 의인들이 많게 되면 평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어쩌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인들이 많게 되면, 흥왕하게 되면 그 평강의 풍성함이 그 어두움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판단력과 의로움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이러한 판단력과 의로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1절의 말씀처럼 주의 판단력을, 주의 의를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판단력과 주의 의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정말 선한 일을 이뤄내시기를, 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정말 그 참 평화가 정말 가득하기를, 정말 그 참 평화를 열심히 갈급해 갈망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 정말 현실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모르고, 참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정말 평화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순간의 많은 일들과 선택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별의 은사를, 판단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행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그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평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정말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